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의 이 집회 처음 일본에는 가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중보 기도해 주셔서 참 은혜가 많았던 시간입니다. 일본 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지 정말 몰랐네요. 이분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다 영접 기도도 크게 따라할 뿐더러 안수 기도를 전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사모하고, 거기 선교사님에게 가위를 사올 때 일본은 항상 한 개만 사온대요. 딱 한 개. 그런데 이분들이 은혜 받고 나면 한 박스씩 이렇게 막 사오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이 소망이 있구나, 일본에도 성령운동, 기도운동 많이 하면 일본에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굉장히 확신이 들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좀 가서 이 영혼을 깨우는 일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그 배후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이 목회자는 항상 어디에 있으면서도 주일 설교할 것을 늘 생각해요. 이번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많이 주신 마음이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입는 이 부분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주셔서 이번에 계속 그 부분을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거부라고 해요.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고 그 많은 물질, 부자가 어디로 물질이 흘러갔냐면 아들 이삭에게로, 아버지의 물질이 이삭에게로 다 흘러갔어요. 아버지가 죽고 이삭이 아버지 재산을 이어받았어요. 그럼 이삭의 그 많은 물질은 어디로 흘러갔냐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일찍 외삼촌 집에 갔기 때문에 집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에서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전부 에서에게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에서의 삶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66권 전체에서 에서의 삶을 쭉 뽑아 보니까 에서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지 못한 삶이 에서의 삶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서의 삶을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6장 6절인데요 어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하면서, 이 에서는 자기밖에 없어요. 전부 자기예요. 에서는 자기로 일어서고 자기로 행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이 에서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에서에게 없기 때문에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에는 에서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소선지서 오바댜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이 에서는 하나님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초라하게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삶이 에서라는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 반면 쌍둥이인
야곱은 삶의 굽이굽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심이 굉장히 많이 깃들어져 있는 삶이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밤을 맞이했어요. 거기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에 너무 하루 종일 뛰어왔기 때문에 잠에 깊이 골아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밤중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이어지고 저 사닥다리 맨 끝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제 돌보고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라면서 아무도 없는 외로운 강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야곱의 삶에 항상 깃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외삼촌 댁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흉흉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양떼 소떼를 아무리 보내면서 해유해봐도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결단합니다. 아내들, 자식들 모든 소유를 야복강 넘어 보내고 나만 홀로 남았더니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매달려요. 그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에게 임해서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렇게 원수같이 다가온 그 에서와 서로 어긋맞겨 허거하면서 화해하고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곤 해요. 이처럼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야곱의 삶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레이와 시몬이 세겜 자녀들 할례를 행하라 해놓고 다 죽였어요. 주변의 족속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 족속들을 다 두렵게 해서 야곱의 족속에 손을 못 대게 하면서 지켜주는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있어요. 언제나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의 나이 147세까지 사는데 그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끝까지 참 복된 삶, 마지막까지 12아들을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까지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그의 삶은 정말 축복하는 삶으로 끝나고요. 정말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빼앗았고 또 어머니와 공모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고 그는 정말 라헬이 마음에 들면 14년을 수고해서라도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움켜잡는데 전문가였던 이 야곱이 정말 야복강에서 모든 걸 다 강 넘어 보내고 나서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마지막 147세가 될 때까지 내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한 분 붙잡고 나갔을 때 주의 긍휼하심, 주의 도우심이 언제나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에서처럼 재물을 많이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대적의 위치에 있는 에돔처럼, 에돔 족속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굽이굽이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삶이 굽이굽이에서도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흘러 넘치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지 않잖아요.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하고요, 거기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누구 하나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는 노예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와 함께해서 그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졌고, 감옥에서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모든 죄수를 도맡아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불행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그에게 노예살이 가운데도 함께했고 그리고 감옥살이 가운데도 함께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의 긍휼하심, 주의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복되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환경이 어떻고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총리를 시키고 그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오랜 기간 노예의 살이를 허락했어요. 감옥살이를 허락했어요. 그때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신앙 인격으로 아주 견고하게 서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살이 했지만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 한 분에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한 번도 외면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과 여건이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풍성하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오랜 감옥 생활과 그 이제 종살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신앙 인격이 딱 이제 되어졌다 싶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총리의 자리로 딱 등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집트 문명은 4대 문명의 발상기의 하나로서 얼마나 번성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종살이 감옥살이를 통해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신앙 인격이 굳어졌기 때문에 애굽의 번성된 문화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총리라는 직위에 있었지만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신앙이 언제 연결어졌냐 하면 종살이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유지되어 갔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혹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만 나를 도울 이라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주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신앙 인격이 딱 되었다 싶을 때 하나님은 다음 영역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총리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 고난의 시간에 불평하면 안 돼요. 그 고난의 시간에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 시간 나를 도울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의 긍휼만이 제게 필요하다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인격으로 굳어졌을 때 그 다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사람 힘이 안 돼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이 청년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부자예요. 젊음인 청년이에요. 그 높은 직위가 있는 관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참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 없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할 줄을 몰라요. 주님에게 와서 대뜸 이렇게 말해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먹은 거 부자도 됐고요, 높은 간직에도 올라갔고요, 율법도 다 지켜서 종교적으로도 인정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 받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무슨 선한 일을 내가 행하면 됩니까? 이에게 없는 것은 긍휼 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긍휼 구할 줄은 몰라요. 주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이 모범적인 청년에게 긍휼 구하는 자세가 되라고,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다 팔아서 줘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나에게 긍휼을 구하고 나만 바라볼 거야. 그렇게 된 뒤에 나를 쫓아라 하니까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결국 이 청년은 긍휼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고 긍휼을 구하지 못하고 끝까지 부자의 위치를 지키며 영생을 잃어버린 청년이 이 청년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없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긍휼이 없다면 유망해 보이는 청년도 아무 삶에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장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유망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장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부자는, 삭개오는 앞에 있는 청년 부자하고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기 보고 무슨 욕을 하더라도 불을 금어지는데 초점을 맞추었어요. 높은 간직에 세리장까지 올라가는데 초점을 맞추었어요. 막상 올라가 봤더니 인생이 공허하고 행복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사실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데요, 목회 사업체도 2-3개 되고 모을 만큼 많이 모으신 분이에요. 교회도 장로님까지 되신 분이에요. 헌신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공허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깊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더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리는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 환경이 있는데 장로님 환경도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고 육체도 건강하시고, 장로님 지금 혼이 지정의인데 지적으로 많이 배우셨는데 맨 안쪽에 있는 영이 비어 있습니다. 영이 아주 쇠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사업체를 늘려가도 행복이 없을 겁니다. 장로님 지금 역점 기울여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부분에 역점을 기울여야 됩니다. 은혜의 동산 오라고 했는데 비행기 타면 1시간 조금 넘으면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은혜 안 받으면 삭개오는 정직해요. 자기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부자였고 세리장인데, 그래서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인생이 공허하니까.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정말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르르 본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주님이 높은 이제 나무 위에 있으니까 우르르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했어요. 내려오라는 말은 너 부자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긍휼을 구해. 너 세리장이라는 직위에서 내려와서 긍휼을 구해 라는 의미예요. 그가 정말 긍휼을 구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 주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겠다.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긍휼의 위치에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긍휼을 구했더니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그가 지난날 돈을 많이 모았을 때 굉장히 기뻤는데, 근데 주님을 오늘 영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보다는 돈 많이 모을 때가 기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세리장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너무 기뻤는데, 근데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에 비해서는 그 시간이 기쁘지 않았어요. 정말 긍휼의 위치에 내려와서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중에 내려와야 될 위치 없습니까? 긍휼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다고 매달릴 때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불쌍히 여김을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 무한한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에게 더디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질질 끌려서 예수님 앞에 잡혀왔어요. 율법에 돌로 치라 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서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은 살기등등한 눈빛을 갖고 돌을 가지고 치려고 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정말 이제 목숨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애절하게 예수님 눈만 바라보면서 긍휼 구하는 눈망울로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알죠. 이 여인도 저는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끌려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하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나고, 그럼 이제 예수님과 둘 남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예수님이 돌을 들고 쳐야 될 유일한 돌을 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도 긍휼을 구하는 이에게 돌을 놓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면서 그를 보내주는데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 2장에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마땅히 죄 때문에 이제 긍휼을 정말 더디볼 수 없는 그 위치에서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만든 거죠.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만든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정말 그의 일생일대의 큰 오점인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가 범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약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때 정말 이 다윗은 침상이 떨 정도로 눈물로 통곡했어요. 그래서 그 참회의 시가 오늘 시편 51편 1절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남의 아내를 범하고 범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란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행한 일이 없는 그에게 값없이 거저 주는 걸 은혜라고 말해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그가 구할 것은 주님의 사랑의 성품, 인자가 사랑인데 사랑의 성품과 그리고 주의 긍휼의 성품밖에 그가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주님, 그 사랑 따라서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주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서 내 죄를 좀 지워주세요. 오직 주의 긍휼밖에 이 다윗이 구할 게 없었어요. 구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말 다윗이 면목 없고 아니 구할 것도 없었어요. 뭐 구할 어떤 말도 없었어요. 단지 주의 인자하신 사랑에 매달려서 그 긍휼의 성품에 매달려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시 주님이 그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갔던 것처럼 참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주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그의 삶은 언제나 주님 앞에 반듯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주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넘어지는 삶을 살아갔던 이가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저 덜풀도 하나님이 다 이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덜풀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참 덜풀에 관해서 많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덜풀은 사람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게 덜풀이에요. 사람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던 덜풀에게 물을 줘본 적 있나요? 덜풀을 여러분이 가꾸어 본 적이 있나요? 덜풀은 아예 사람의 손길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해를 기대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살 때 그렇게 생각될 때 많아요. 참 사람의 손길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사람의 손길이. 그래서 오직 지금 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정말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해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혹 여러분의 지금 처지와 형편이 사람의 어떤 손길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형편,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혹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비 내리시고 빛 비추심만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여러분 이 덜풀 옆에 지나가면 더 향기가 짙어요. 더 소박하지만 지나는 이들에게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더 공급해 주는 것이 덜풀들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도리어 임한, 많이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사람일수록 그는 더 짙은 향을 내요. 더 소박하지만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5장에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새벽녘이 돼도 한 마리 피레미도 잡지를 못했어요. 왜? 거기에는 주의 긍휼이 없이 자기 노력, 자기 방법, 자기 기술, 자기 힘으로만 잡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안 되니까 그물을 다 씻어서 이제 파장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새벽녘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긍휼 가운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긍휼을 힘입고 그 물을 깊은 곳에 던졌는데 세상의 그 잠시의 시간에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잡히게 된 거죠. 그건 주님의 긍휼이었어요. 물고기 잡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요. 죄인됨을 고백할 뿐 아니라 이분은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의 역사까지 주의 긍휼이 임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주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의 긍휼을 알 때 내 지나온 여기까지 일생을 돌아보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더 고개 숙이는 것을 일컬어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은 주의 긍휼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여기까지 주의 긍휼이 아니고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 긍휼을 아는 자가 겸손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일생 여기까지 오는데 긍휼 가운데 참 주님 내가 기대었고 의지했다, 아기 같은 마음으로 기댈 때마다 주님 늘 함께해 주신 참된 믿음은 주의 긍휼을 알 때 참된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긍휼을 알 때 참 내 모든 삶이 다 감사요 경배의 이유인 진정한 긍휼을 알 때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진짜 바로 아는 자가 겸손이 뭔지 알고 참된 믿음이 뭔지 알고 참된 찬양이 뭔지를 알게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사실 때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7가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0장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신 것이 포도원의 품꾼을 이제 넣는 얘기를 해 가시는 거 우리 잘 알죠. 아침 일찍 포도원에 품꾼을 넣으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 9시 오전에 나가서 또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 정오 시간에 오후 3시에 5시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고 이제 일꾼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천국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포도원 주인이 좀 생각이 있는 분 같으면 이렇게 하면 불평을 안 할 건데 앞에 온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내면 고맙습니다 하고 갈 건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고 맨 마지막에 온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전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었다면 우리는 오늘 막 8시간 몇 시간씩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만 딱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고 일부러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뭐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얻은 것은 주님의 긍휼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이건 주님의 긍휼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준 겁니다. 오늘 우리 가족 넉넉하게 먹거리 사서 먹고 배불리 잠잘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난 일한 것이 없어. 내 공로가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의 모습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한 거 내가 한 품삯 받는데 조금도 감사한 마음이 없고 내가 일한 거 내가 받는데 난 당당히 천국 들어갈 있지,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이게 선행으로 해결됩니까? 이게 내 공로로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대속의 사건으로만 내 죄가 용서받고 내 구원 얻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긍휼이지, 여기 어디 내 공로가 들어가고 내 선행이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까? 긍휼일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긍휼을 아는 자가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근데 목회 서신이 3권이 있어요. 그 중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스가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레데스에 목회하는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목회 서신 3권만 나머지 10권하고 문안 인사가 달라요. 나머지 10권의 서신서에는 문안 인사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목회 서신 3권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긍휼이 목회 서신 3권에만 들어가요. 물론 디도스의 한국어로 보면 긍휼이 없고 그만 은혜와 평강밖에 없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은혜와 평강 사이에 멋이라고 자비,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에는 다 긍휼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목회 서신 3권에는 문안 인사에 긍휼이 꼭 들어가 있을까? 이번에 궁금해서 목회 서신을 다 좀 읽어봤어요. 디모데 전후서와 이 디도스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 힘들게 한 이름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렇게 사역에 참 어렵게 해요. 3장에 얀네와 얀브레가 그렇게 사역에 힘들게 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구리장색 이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도 이렇게 사역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꾼들이 참 많았구나 라는 것을 참 보면서, 왜 목회 서신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참 이번에 새롭게 느끼면서, 목회 사역이 참 녹록찮구나, 참 이런저런 사람을,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목회 서신에만 긍휼을 넣어놓은 주님의 그 의도, 주님의 그 마음이 뭔가를 새롭게 좀 느끼는 참 시간도 되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삭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 거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 살기에 빠듯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셉처럼 종살이 감옥살이처럼 세상이 삭막하고 거칠고 빠듯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긍휼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삭막하지가 않았어요. 요셉의 삶은 종살이 감옥살이였지만 거칠지가 않았어요. 요셉의 삶이 그렇게 버겁고 빠듯하지가 않았어요. 왜? 요셉의 삶 위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 강야 생활이 정말 삭막하고 거칠고 빠듯한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주옥 같은 시편을 쓰면서, 왜?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삭막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삶은 거칠지 않았어요. 다윗의 삶이 너무 버겁고 빠듯하지 않았어요. 왜? 긍휼하심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인생이 굉장히 삭막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인생이 그렇게 거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위에 없으면 인생이 그렇게 빠듯하고 버겁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될 때 절대 인생은 삭막하지 않고 인생은 거칠지 않고 인생은 버겁고 빠듯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칠 때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칠 때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그칠 때 엘리처럼 하나님과 너무나 어긋난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삶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 장애인 자녀가 있고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인생이 삭막하고 빠듯하고 인생이 그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그 10년간 가정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가정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찬양과 감사가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위에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